좋은 아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지나간 시간들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로 서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스스로 타올랐을 때에 절망하고 스스로 타올랐을 때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 달려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는 하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면 권세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메시아 사역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인데 좀 비슷한 것이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제하고 이랬으니 그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뀌지요. 1월 20일인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인수위원회 이런 것도 꾸리지요. 그래서 다음 내각을 누구를 뽑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정권이 올 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다음 왕국,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보여주지를 않으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의 세계라는 거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눈으로 보여서 총칼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among you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손이 닿을 만한 영역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닿을 만한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그런 가까이에 있다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여기에 사람들이 손을 뻗치면 예수님을 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곳,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인자의 날이 오는데 그 하루를 너희들이 볼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자의 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의 날에 대한 그 개념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을 꿈꾸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자의 날 그러면 심판하는 날을 말했던 것이지요. 심판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 정치인, 기독교인 사업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끓지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큰 기업을 일으켜서 제발 하나님께 욕이나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요직이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올라가 놓고 하는 짓은 다 자기 욕심 채리는데 정신들이 없지요. 오히려 욕먹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뭐 이런 소리들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무슨 운동을 벌이고 무슨 뭘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청년들이 또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확실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생각은 못하고 바깥으로 왜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나요?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무슨 운동한다, 무슨 기도 운동이다, 선교 운동이다 막 그럽니다. 그 왜 교회 방식은 싫은가요? 교회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우리 방식만 맞다고 소리치면서 선교헌금 보내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도 말라고요. 사람이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24절 말씀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개가 번뜩합니다. 멀리서도 다 보이죠.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주는 광속으로 간다고도 그러죠. 그런 시절이 이제 올 것인데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속도로 옵니다. 오늘 퀸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할 때에 지구 저편에서 반대편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준비하며 사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 그러면서 이렇게 잠들어 있고 게을러 있으면, 게을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때에 그것이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 25절에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옵니다. 종말의 심판이 어린 양의 진노로 임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느냐고 물으면 그거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여러분 이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마감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용서를 빌며 회개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